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죠. 네, 우리 사도행전이 지금 벌써 이제 24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28장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구금되어졌을 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 왔다가 이제 로마로 송치가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의사죠.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나오는 정확한 것은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기록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핍박자였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23장 11절에도 말씀을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 24장을 쭉 보면 좀 바울이 억울해하고 변명하는 부분도 나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24장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400명 가량의 그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40명 그 배로 사실은 400명의 군사가 보호하면서 가이사랴로 이제 송치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이 이 바울에게는 가장 깊숙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24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바울은 굉장히 좀 본인의 답답한 마음도 좀 막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끌려온 이유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래도 저래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이에요. 이번 주 강단에서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 디모데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 강조하죠. 그 에베소 교회 가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신화, 그리고 그 어떤 배경, 학벌, 출신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만 지금 이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 현장에 가서는 다른 건 말하지 말아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달해라 라면서 율법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근데 율법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쭉 나오잖아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뭐 망령된 자, 죽이는 자, 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건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 나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가서.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율법주의가 되면 이제 경건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상한 말들이 나오겠죠. 경건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정확한 삶, 전도자의 삶은 율법을 통해서 고치고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양날의 칼이다. 한쪽은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또 변화시키고 바꾸기도 하고, 한쪽은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복음은 굉장히 사실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말씀과 내가 괴리감이 느껴지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현실과 상황이랑 맞지 않을 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또 도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또 힘을 얻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자로 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으로 나를 살린 복음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난 그 은혜가 있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긍휼이죠. 사실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건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내 상황과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최근에 미국에서 한 분이 정치인 돌아가셨는데 그 와이프가 나와서 이제 연설하는 걸 저도 봤는데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죠. 그 찰스 커크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 와이프도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나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거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진짜 미국이 굉장히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어떻게 나의 남편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라는 고백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야, 대국은 대국이다.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텐데, 야, 진짜 이게 진짜 그릇이 다르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릇이 참 다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에요. 평강의 복음. 내 안에 하나님이 전도자 삶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내 현실과 상황과 운명은 너무나 연약하고 안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미래에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것이다. 굉장히 터무니없이 보여요. 이게 말이, 복음을 가진 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수준이 떨어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이 깊은 내막을 본다면 사실은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운데, 이 전도자의 삶 가운데 모든 현장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끼치는 자였고, 또 가장 수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도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에베소 교회 그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 복음을 전달해라. 그 언약을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증언해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계속 핍박이 와요. 계속. 정말 계속 끊임없이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작은 문제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이 바울은 사실은 모든 여정이 핍박과 어려움들과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그 가이사랴까지 와서 핍박해요. 진짜 복음 다 떼놓고 보면 바울의 여정은 사실은 재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냐? 유대인들이 그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하필 이름도 아나니아야. 바울을 전도자로 도와줬더니 아나니아와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 유대인들이 이 총독 벨릭스를 만나는 그 가이사랴에서 총독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깨고 이 유대 종교법을 깨고 완전히 무리를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막 그 말하기 전에 굉장히 막 아부도 떨고 너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살고 너의 그 덕망 때문에 너의 그 미래를 보는 그 지력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막 얘기하면서 결국 이 바울을 고발하죠. 그러면서 결국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나사렛의 이단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4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요. 소요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키는 자다.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막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굉장히 큰 핍박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또 한 번 큰 권력 앞에 부탁을 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준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쩌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 핍박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변명하게 됩니다. 바울이 막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변명을 왜 하겠어요? 변명은 사실은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 벨릭스 총독에게 호소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벨릭스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이 아니라 변명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소동도 없었고 나도 저들과 같이 유대법을 율법을 믿는 자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아무 소동이 없었고 나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자다. 근데 이제 바울은 처음에는 변명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해요.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고백을 내가 했다. 21절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부활같이 모든 사람은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됐던 게 사두개인은 영적인 부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고, 어쩌면 내가 변명처럼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정확한 이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정확하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구금이 됩니다. 2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그냥 죄가 없지만 풀어주진 않고 이 사람을 그냥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놔요. 그래서 뭐냐? 결국 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증언해요. 근데 이 증언이 누구에게 증언하냐면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이 총독이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유대법상 문제가 본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봤을 때 그렇게 무리가 될 만한 문제가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형편성 있게 현장을 보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마녀 사냥을 하려고 죄도 없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로마 사람들은 끝까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데려가다가 벨릭스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2년 동안 구금한 거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바울의 죄를. 근데 그 결론을 내렸던 총독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게 24장 24절에 나오죠. 하필 이 벨릭스의 와이프가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상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계속 자주 불러요. 왜냐하면 돈도 받으려고 하고 아마 청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돈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록도 있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우리의 환경과 일들과 문제와 사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증언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번 주 붙잡게 됐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범죄자이지만 총독에게 이 벨릭스가 듣고 싶어 하니까 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벨릭스도 그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일 후에 벨릭스가 본인의 유대 여자와 아내와 같이 이 복음을 듣겠다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어찌 됐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언돼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건 교회를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 와. 이야기는 복음을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오라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오라는 건 내가 억지로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 복음을 이 사람을 알고 싶은지 안 알고 싶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오라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사람이 듣는 상황이 주어지면 저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상황까지 주어지지 않으면 굳이 저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진 않아요. 교회 오라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라고 이야기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갑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꼭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네팔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도 같이 식사하면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나라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내전이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심하고 걱정되고 염려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저는 그때는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결국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희 나라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야 내 인생의 구원을 받고 이 그리스도 구원이 있어야 사실은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 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남의 돈 뒷돈 받아먹고 이러니까 이 다 사실은 사단의 흐름이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에게 구금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바울이 구금된 2년 동안 많은 복음 운동을 했다라고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24장 23절에 그런 기록이 있죠. 이제 이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해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기록 때문이에요. 이 기록 때문에 구금되어진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나요. 그게 뭐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이사랴 지방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유추를 해요. 저도 이 가이사랴 현장을 기록한 이유는 사실은 이 가이사랴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모든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 언약을 이제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결론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 있어요. 빠르든지 느리든지.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강단과 모든 예배를 볼 때 전도와 선교가 관계없으면 과연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될지 저는 그런 의문이 살짝 이번 주에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라는 것과 이 복음을 땅까지 증언해야 된다는 결론이 없이 우리가 강단의 말씀 그리고 수요예배 말씀 이 모든 이 본부의 말씀 저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나만 살아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 237과 5천 종족 모든 민족의 땅끝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 방향이 맞으면 느려도 언젠가는 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 나를 용서하신 이유, 나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를 전달하고 긍휼을 전달하고 평안을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 지속적인 만남을 주세요. 지속적인 만남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자이든지 복음을 받을 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의 팀이 될 자이든지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도 이제 한양대 수요일마다 이제 사역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자기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 지역의 교회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좀 237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친구가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은 이걸 못 알아들으세요.
교수님은 제가 얘기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머리가 똑똑하시니까 이제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뭐가 준비되어져 이루어지는데 지속되어질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살짝 비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뭔가 하나님 이 방향을 맞추면 사람을 좀 만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잘 이해 못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둘이 포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걸 체험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가 현장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렇죠? 하필 우리 랩런트들의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야, 어떻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이 파수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과 만남이 지속되어지면 분명히 교회와 지역과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와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요. 나의 지역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의 여정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차후의 로마에서도 이 기록한 이 지금 보는 사도행전이 아직도 우리에게까지 이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올바른 방향 가운데 만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